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은 평신도를 중직자로 임직하는 말씀이 처음에 이렇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몇 명의 지금 7명이었나요? 7명의 평신도를 제자로 안수 집사로 임명하는 그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따로 제자를 중직자로 임명했죠? 왜 그랬죠? 사도는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만 전무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구제하고 막 이렇게 돌봐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을 진짜 7명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몇 명을 7명 중에서 5명은 어떤 일을 했는지 안 나왔는데 2명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뭐를 했어요? 구제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걸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당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거나 전하면은 죽이는 시대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엄청나게 복음을 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일까지 다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라고 그러죠. 스데반의 순교. 그때 돌로 막 쳐 죽일 때 죽이는 사람이 옷을 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율법에 따라서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 흩어졌죠. 그래서 흩어진 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지금 스데반은 순교했고 빌립이 어디에 갔어요? 사마리아에 갔죠. 사마리아는 지금의 북한처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왜? 너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이 심해서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빌립 집사가 딱 사마리아에 가서 뭐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중풍병자, 안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나았다고 했잖아요. 복음의 능력.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한테 선교의 문도 열어주셨죠.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왔다가 성경책 그 비싼 두루마리 성경책을 사가지고 가는데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딱 복음을 전하니까 믿고 세례를 받고 갔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그때부터 에티오피아는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점점 왕성해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한테도 전했어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 민족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민족은 다 그냥 짐승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다른 민족, 이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의 문이 탁 열리고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선교사를 5명을 파송을 하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선교사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인데 사울이 끝까지 바울이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도 온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평신도
들을 이렇게 딱 중직자로 임명을 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은 평신도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른 사람과 달랐죠. 뭔가 달라? 여러분들도 다 그런 랩런트잖아요. 혜민이는 뭔가 달라?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랩런트구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어도 빛을 발하는 랩런트인 거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했대요.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어른들 말씀은 죄를 속량한 그리스도거든요.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주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나요? 어떤 죄를 지었나요? 마음의 죄? 정확한 답을 말하네요. 하나님 떠난 죄. 선생님은 여러분 같이 어릴 때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죄?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없죠?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정말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또 스스로는 내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선생님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또 그 죄의 책감에 빠지고. 그런데 그게 진짜 죄일까요? 진짜 죄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지금 성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럼 가장 큰 죄에 있으면서도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만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교통법규 안 지켜서 벌금 내는 죄. 아니면은 살인죄. 아니면은 하여튼 세상적인 법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죄.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그건 큰 죄가 아니고 뭐가 가장 큰 죄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큰 죄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죄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세상의 문제를 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동물에게는 주지 않은 영,
그거를 우리 사람한테만 줬잖아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생령이 되었죠. 그리고 딱 언약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그 언약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그 죄에 빠진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못하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뚝 떨어졌죠. 그 배우가 누구였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죠. 그래서 그 졸개들 귀신 마귀가 누구를? 이 사람을 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죽고 사단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바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솔깃한 거예요.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그 말을 한 게 바로 누구였어요? 루시엘이었던 천사장이 루시퍼가 되었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서 내쫓겨서 사탄이 되었는데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인간이 속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고도 하고 불순종이라고도 그러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이게 원죄. 여러분들이 지은 죄예요? 우리랑 상관없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모든 인간에게 다 내려온 거예요. 죄라 하여 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겠잖아요. 하나님을 모두 떠나서 인간은 모든 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죠. 모든 재앙, 그쵸? 고통과 재앙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완전 저주죠. 왜? 인간의 영혼을 잡고 있는 것은 사단인데 예수님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진짜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진짜 이 죄의 원죄를 모르고 내 열심으로 살 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를? 이 사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에 빠진 인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스스로도 내가 이 죄인지 모르고 자범죄를 짓고 마음의 죄를 짓고는 죄책감에 빠져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기 강아지가 가다가 꽃밭에다 응아했다고 죄책감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인간 자체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혼 때문에 이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해결책을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세상의 해결책이라고 하죠.
세상의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나는 나쁜 짓 한 번도 안 해. 뭐 엄청 착하게 살아.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법이 없어도, 일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죠. 아무도 없어도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있으면은 꼭 멈췄다가 간대요. 으슥한 곳에 아무도 안 보이는 밤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대요? 그냥 다 간다고 하죠.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CCTV가 없으면 막 안 지키고 갈 때가 많거든요. 엄청 이걸 막 착하게. 선행을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철학,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보면은 선생님도 목사님 때문에 재벌집 막내 아들을 요즘에 보거든요. 본데 자기 비서가 누구예요? 비서가 이 철학하는 사람을 딱 데리고서는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운수가 어떠냐, 이 사람이 운수는. 그게 재벌들의 한 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쵸?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를 가져요. 종교 엄청 많잖아요. 이 종교는 왜 종교 생활을 할까요, 사람들이? 좀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욕심을 없게 하려고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거든요. 어떻게? 진짜 막 새벽에 일어나서 몸 깨끗이 씻고 비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종교인들 엄청 많아요. 무당도 그렇고 뭐 마음 수련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욕심 안 버리고 죄 안 짓고 막 이러려고 종교 생활을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꼭 뭐가 있어요? 귀신, 사단이 역사를 해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또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은 자신의 죄도 깨끗이 하고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속에 있던 귀신이 다른 데 갔다가 더 좋은 데가 있나 보니까 없어. 근데 내가 옛날에 살던 집으로 들어가 보자 했더니 아주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되고 비어 있어서 7 귀신을 다 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종교 생활한다고 이 죄에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엄청 시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10대인데 서산여고에 그렇게 있다고 하죠. 엄청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몸도 아프고 막 그래서 병원에 가면 MRI, CT 찍으면 병의 원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무당한테 데리고 가면 뭐라고 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해요. 퇴마식이라고 하죠. 하면 어떻게 된다고? 7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이상하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일. 종교 생활 열심히 할 때 그런 거 하면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또 거의 다 비슷한데 율법,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해결이 될까요? 이 죄가 다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은 죄라고 하기 때문에. 이 죄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죄는 딱 한 가지라고 했죠. 어떤 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엉뚱하게 죄를 생각하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되지 않고 더 악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죄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죄가 뭐라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이기 때문에. 그럼 이 해결하는 방법도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맞아요. 하나님만이 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복음. 복음만이 진짜 죄, 원죄의 해결책이에요. 이거는 죄의 의미도 몰랐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틀린 게 다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까 성현이처럼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그 해결책을 여러분들은 말해줄 수 있죠. 그렇죠? 한 명 한 명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생명을 넣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고백하죠. 계속 고백해서 오직 우리의 문제의 죄의 해결책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출애굽기 3장 18절 죄에서 해결받는다. 그렇죠? 너희들이 영적 고아로 있을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그대로 다 성취시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오셨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왔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성취시키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그때는 가장 큰 죄인인 거예요. 왜? 모든 인류, 옛날에 태어났던 사람, 현재 있는 사람,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짊어지시고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실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옛날에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거기에 큰 휘장이 커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으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의 그 휘장이 위에서 쫙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니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축복을 다 받았다. 베드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죠. 믿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렇죠? 신분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0절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시민권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고 뭐를 할 수 있어요? 집중을 해야 되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오순절에 이름에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겠죠.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을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기에 집중을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 수첩하면서 또 눈 감고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이 있죠. 심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야 돼요. 느끼면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짜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네요. 임하도록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죠? 기도 수첩하면서 아침에 눈 떴을 때 가면서 여러분들이 요 그리스도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있죠? 그거 암송하면서 계속 이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다 암송하잖아요. 그 말씀 암송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다른 여러분들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선생님들처럼 계속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면서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40일이고 10일이고 주일이고 매일 항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항상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2 여러분들 항상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쵸?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면서 진짜 죄가 뭔지 알고, 그쵸?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항상 역사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사단에게 속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누리며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렘넌트와 선생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